여러분 안녕하셨죠? 저는 지금 제10과 오늘의 제목은 참 교전 수칙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그런 쉐어 스크린을 안 했네. 오케이. 네. 오늘의 제목은 참 흥미롭죠?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오케이. 어, 어. 음,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그 자녀들 키울 때나 법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전 수칙이 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 범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어를 영어가 더 쉬우시면 영어로 읽으시라고 제가 여기 이미지에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의 그 열왕기상 18장 19절고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열방의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열방의 거짓 신들은 실제로는 신으로 위장한 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와 이방신들을 다루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우주적 대쟁투라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악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군에 가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룰이 많이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가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깨닫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이기지 않고 대쟁투에 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또 훌륭하신 하나님을 또 대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느끼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대적도 자유와 힘을 사용하며 교전 수칙 안에서 논쟁하게 하신다. 네. 이 룰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또 짚어보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이해하고 행하기는요, 믿으며 그 역사에 기도와 믿음으로 동참한다.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TMI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TMI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은
total member involvement죠. 서로 인사 나누고 또 출석과 공부도 확인하고 안교 헌금을 드리고 결석자와 구도자를 확인하고 방문하고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참 중요한 것이 안식일학교에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이 오늘 제10과 교전 수칙의 결론은 세라조 집사님 보이십니까?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 뮤트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요 글씨는 컴퓨터에 나온 글씨는 너무 제가 작아요. 읽을게요, 그럼. 네. 그, 저기, 제가 말씀 과정책 밑에 있습니다. 작성책에 있는 거 읽을게요. 네네네. 열방의 신들의 뒤에 실제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잘 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도록 하시며 그 권위와 관할 권은 특정한 한계와 정해진 규칙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이해할 때 의문의 답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아멘. 이 10과의 결론입니다. 열방의 신들의 뒤에 실제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잘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소절입니다. 연착한 천사. 천사가 늦게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제가 그 위에를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방의 거짓 신들은 어, 마귀들이 위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때때로 지상의 통치자의 뒤에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도 원수의 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다니엘 10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오죠. 다니엘의 금식. 특히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21일 동안 방해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3절 말씀.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네. 오늘 이 말씀이 벌써 이 과목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사가 3주 동안이나 방해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행사하셨다면 즉시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 3주 내내 방해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주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감화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에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지지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왕 572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강의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렇게 어, 인터넷이 디스커넥트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사단은 이 말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아까 세라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즉각적인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 성령의 인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없다. 적에게는 임의로 거두어지지 않으며 양측이 서로 인터넷이 끊어졌나요? 저만 그런가? 예, 집사님 인터넷이 지금 또 끊겼나 봐요. 맨 밑에 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이러면 그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없고 억압인 거죠. 그렇죠? 예. 적에게는 의무로 거두어지지 않으며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 몇 가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진정한 자유와 권능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예. 모든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적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르며 활동하는 규칙이 있는 듯하다. 앞으로의 교과서에서 이를 교전 수칙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 그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규칙 하에 움직여야지 규칙이 없다라면 진짜 우리 집사님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규칙 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교훈. 하나님의 천사도 원수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분은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며 이에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혹시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총싸움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총을 똑같이 내려놓든지 내가 총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총을 내려놓고
또 그 사람이 총이 어 진짜 야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 입장을 놓고 상대를 하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시작. 여보. 그래서 그런 서로 그 사단에게 있는 그 힘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해놓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이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거, 사단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자유를,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가 사용한다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음, 하나님도 그 룰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의 안에서. 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우리들이 우리들의 선택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그럼 룰이에요. 우리한테 네. 얼마나 권세를 주셨는지. 사단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그래서 사단도 룰이 있고 하나님도 룰이 있고 그게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파워를. 네, 지금, 집사님 되셨습니까? 지금 컴퓨터는 지금 안 되고요. 제가 아이폰, 집사님 어디까지? 제가 연착한 천사, 지금 과정책을 보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다 나가서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다니엘 다 읽으셨죠? 거기까지 제가 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3주 동안이나 방해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행하셨다면 즉시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낸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 3주 내내 방해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거기하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다. 예, 다 3주일 동안 읽었어요. 거기요. 그 뒤에 그러면 다 읽었어요. 예. 오케이. 제가 교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원수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며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653쪽 영감의 교훈, 악의 세력을 제지하심.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는 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의 호위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전 수칙이 천사가 늦게 도착하고 한 이 이야기를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첫째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 자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 우리가 그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용.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책이죠. 대쟁투에 있어서 악의 주역인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큰 용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라조 집사님, 요한계시록 13장 5절만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그 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지상왕국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42달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2달이라면은 이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그 밑에도 여러분들 책에도 다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지금 세라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사탄이라고 하면은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용. 네, 용입니다. 사탄은 그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주셨죠. 이 권력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경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사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싸우고 적어도 일정 기간 이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권세와 통치권은 이 세상을 찬탈한 통치자인 누구요? 용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시간적 한계를 포함한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과 그 대리자들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훈의 말씀에 용은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열국의 배후의 주관자로 그 권위와 관할권은 예언대로 특정한 한계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연구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과 공의가 겹쳐진 우리 하나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백운 집사님 그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용은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열국의 배후의 주관자로 그 권위가 관할권은 예언대로 특정한 한계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그 영감의 교훈입니까? 영감의 교훈. 예, 제가 읽을게요. 139페이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예. 이 여러 표상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 불리죠.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 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화요일 욥의 공판. 저희들은 욥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좀 읽어야 되는데. 예, 저에게 코호스트를 좀 주시면 3AM에서 저기를 화면을 아니, 띄워.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태지아 양 집사님에게 미안해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마시고 하세요. 잠깐만. 욥기 몇 장 읽을까요? 욥기 1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의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멘. 예. 네, 읽어주실 것 그 같아요.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욥의 공판에서 첫째,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관여하는 일종의 천상의 회의 장면처럼 보인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는지 묻는 사실에서 거기에 논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을 보았는지 묻는가? 이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더 큰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선언하는 반면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욥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모두에 대한 비방입니다. 넷째,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공평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한계가 주어져 있음을 알고 사탄이 욥을 해치려 하였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사탄은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욥기는 전쟁투에 적용될 수 있는 교전 수칙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단의 악한 도발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의 공판에는 어, 이걸 볼 때 선택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지난주에도 우주적인 대쟁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또 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측정할 수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다 보시고 있으나 우리에게 선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참 욥의 이 생애를 저희들이 생각만 해도 정말 어떻게 견디셨나 하는 그런 것들을 누차 여러분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른 그것도 저기다 해놨는데 교회정은 5권에 있는 말씀 46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대쟁투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렸으나 지금 그것을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태시아 양 집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교전 수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방해가 예상되었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 과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목이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대쟁투의 배경과 그분이 악을 다루는 법을 이해하면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 교전 수칙은 적, 즉 마귀와 그의 무리의 행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하나님의 행동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인 통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제약에는 적어도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약적 교전 수칙이 포함된다. 여기 교전 수칙이 rule of engagement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쟁투에 룰이 있다는 거였죠. 대쟁투의 배경과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정해두신 방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영감의 교훈,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영감의 글 선지자의 왕 111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한계와 규칙. 이 대쟁투의 한계와 규칙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부여하고 하나님 자신도 한계와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어둠의 왕국의 통치로 일어나는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교전 규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제한되나 믿음과 기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우주적 대쟁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이다. 이런 논쟁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력자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이며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공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전 수칙에 동의하는 한 그분의 이후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재현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도 어둠의 왕국의 한시적인 영역에 머물 것이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본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님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라. 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 이 영적 투쟁에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거를 느낄 수 있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어떤 제약이나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 같은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도덕적인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을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수많은 증거를 볼 수 있다. 교훈, 일시적인 어둠의 왕국의 통치로 일어나는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교전 규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제한되나 믿음과 기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묵상에서 로마서 8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고 실망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나오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우리가 묵상을 받고 적용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최고의 것을 바라시며 악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교전 수칙을 사용하시고 6천년의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그 성격을 다 펼쳐 보이는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질문하시는 거죠. 영감의 교훈. 구원받을 사람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입니다. 많은 결론들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참 결론을 또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성경신학의 핵심이며 성경의 대부분이 말하는 두드러진 주제이다. 사탄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분이 온전히 선하고 사랑인지 그 정부가 공의롭고 율법이 완전한지에 대해 대쟁투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악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사탄은 온갖 술수로 우리의 경배를 찬탈하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타락한 인류는 교회 증언 일본의 사탄의 능력을 다 읽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그의 무기는 속임수와 기만인 것을 배웠죠. 여기 이번 주 교과를 저자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는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타락한 인류는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큰 원수의 세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Connect, connect. 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에게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사탄은 지상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초조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죠. 기만당한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때야말로 사탄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자신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잘한다. 그들이 권능의 정복자에게 즉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사탄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사탄은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담대하게 접근해 오지 않고 은밀하게 여기 나오죠. 담대하게 그는 교활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접근해 오지 않고 은밀하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하게 접근해 오면 그렇게 하면 잠자던 그리스도인의 힘이 일깨워져서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 와서 경건을 공언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변장하고 활동한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의 속임수를 펴고 그들을 사용해서 변장하고 활동한다.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뽑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에 중요한 거.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였죠. 대쟁투에 있어서 교전 수칙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며 그리고 마귀의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행위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교전 수칙에 따라 마귀에게 일정 기간 통치권을 부여하신다. 사단의 통치 권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외워야 할 우리 기억절 말씀과 여기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또 여기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선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대쟁투의 교전 수칙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전 수칙에는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한 그분은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이러한 교전 수칙을 이해하면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에 왜 악이 여전히 판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계와 규칙이었습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마귀의 비방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마귀의 주장이나 비방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논쟁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증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방 역시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사탄의 고소가 거짓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교전 수칙, 즉 하나님 편에서의 제한과 마귀 편에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과정책의 결론이 아주 요약되어 있었죠. 마귀와 싸우는 우주적 대쟁투에는 교전 수칙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이 교전 수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교전 수칙은 욥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전 수칙에 따라 하나님은 마귀에게 일정 기간 통치권을 부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한 그분은 선한 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이와 같은 교전 수칙에도 불구하고 이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제한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증거들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쭉 읽기만 해도 오늘 이 교과가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지금 대쟁투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면 그 뒤에 그 암탉이 새끼를 그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구원받을 사람들 또한 그 승리의 비결 그 수요일 소주와 목요일 소주 영감의 교훈에 있어요. 그래서 네, 꼭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에 보충해서 나누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미 집사님.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겹겹이 보호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한계를 두셨어요. 우리를 대항할 때, 우리를 위해서 공격할 때 한계를 두셔서 그렇게 보호장치를 해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얘기하셨죠. 불가능한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목요일 소재.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쭉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교전 수칙을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시험. 이길 수 없는 것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이세라가 너무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이러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이상이 되면은 사단이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데. 그것도 있고 그러네요. 시험을 받을 때조차도 음. 욕기잖아요. 한계를 두셨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그 영역을 제어하셨다는 게 너무나 오늘 하나님께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험 받을 거는 허락도 안 하시지만 시험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한계를 두셨다는 거. 한계를 두지 그게 않으면 너무 죽기까지 사단 몰고 가니까. 맞아. 네. 감사하죠. 그래서 욥을 시험하실 때 시험하게 버려두신 것도 처음에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엔 그 몸에도 손을 대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욥이 요 시험도 이길 수 있어. 그걸 아시고 그래 거기까지도 또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허락을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한계를 두신 게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음. 한계를 두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다 보면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묘사하는 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계속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음, 처음과 끝이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은 시작도 없으시잖아요. 그 존재 그 자체시잖아요. 그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보셨잖아요. 주체 사망까지 가보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음. 그 말이 요즘에 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어디까지신가. 아멘. 죽음에서 우리는 끌어올려셨구나. 능력의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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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 못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어,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 되는 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참 모든 것에 우리가 룰이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할 수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일요일 소지에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구나. 여기에 음, 보면 3주 동안 방해받은 게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한. 그래서 고레스 마음에 사단이 작용하는 그거를 방해하고 그때 포로 석방이잖아요. 그거를 고레스가 안 하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러글 하는 그거에서 어, 방해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도 방해를 받는 게 결국은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 그 그래서 사단으로 거기, 하여금 틈을 주는 거죠. 방해할 수 있는 사단은 틈을 주고 유혹하려고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네. 뭐,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어, 이 교전 수칙, 여기에서도 교전 수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으로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그 명분을 확실하게 살리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이 끝에 있듯이 교활하게 아주 하늘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이제 지금 그 기도는 이제 하늘에서 응답됐다. 이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끝났으니까 너 응답됐으니까. 이러면서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거는 기도로 또 그 사단의 그 말을 딱 아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 깨달은 거죠.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습니까? 매일 달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매어 달린다고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음. 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집사님 얘기하면서 응. 생각하게 되면 교전 수치가 안에서 그거를 승리했다는 거는 엄청난 승리잖아요.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좀 누리고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지 내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왜 번번이 실패하죠. 여기 깨닫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대쟁투에 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해서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지금 똑같이 문장을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다 다양해요. 그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묵상하고, 묵상해 볼 만한 거죠. 음. 사랑의 원칙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사랑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만 가지 솔루션을 가지신 문제가 터졌을 때, 만 가지 솔루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방법의 사랑의 원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만 가지 솔루션을 가지신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직시하시고 사랑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이걸 확실하게 알아놓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기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는 지금은 그러니까 희미하게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면 예수님의 그 하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사단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되어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게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응, 원칙이 거기 있고 응, 이사야서 53장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지 다 말씀에 있고 응, 그게 밝히 보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원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랑의 원칙을 이렇게 요약을 딱 해주셨네. 네. 고린도전서 23장과 13장, 13장. 사랑장. 맞아요. 13장 그리고 이사야 53장 네, 대해서 해주셨네요.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뭐,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 주실 그 모범, 이그젬플이 딱 있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저기 뭐야 137페이지 묵상에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인순 사모님께서 아까 할 말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우리가 지금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시고 강압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오직 사랑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런 계약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이 생각은 우리가 대쟁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이고요. 태시아 양 집사님이 지금 무슨 질문이 말씀? 있어요. 103 그러면 이제 지금 네, 사랑의 원칙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네, 37페이지의 묵상에 사랑의 네, 원칙으로만 사랑의 원칙으로만. 일하고 예, 강압을 예. 사용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네. 사랑으로 일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 묵상도 좀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묵상에 대한 네, 답이 다 된 것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설 익은 과일 먹으면은 시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려면은 이 말씀을 완전히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깨달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 강한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이 참 저분은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도 그런 말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묵상 거기 바로 전에 읽은 그 말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음, 사랑으로 일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음, 그것만 이제 우리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TMI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각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음, 왜냐면은 참 어,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가 한번 전화해주고 누가 한번 같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요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음, 사람과 같이 어프로치하고 접촉하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 천년적인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방문했냐면은 계속 편찮으신 기침을 하시는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겠느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한 분을 아주 외로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방문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또 제가 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래서 방문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기로 이제
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참 우리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멘. 그쵸? 네. 사모님 공감하시죠? 네. 아주 그래서 해답하셨네.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우리 TMI를 많이 하면서, 네, 네.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저 자신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교회가 막 이렇게 피스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미 여러분들의 집사님, 예, 이유미 집사님 사랑 원칙, 또 우리 남인수 그 사모님 사랑의 원칙, 실제적인 걸로 아주 핵심을 딱 실제적인 해주시니까 거,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드 했어요. 실제적인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 태시아 집사님이 그거 질문하신 거 실제적인 거 아이들 키울 때 네. 제일 잘 경험하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요. 내 애들한테 물 게 아들이, 저 같은 없으면 경우는 내 아들이 이런 방면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이름까지 그렇게 졌는데, 그게 아닐 때, 실망이 많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우리 아들을 사랑하실 거를 알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어,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오래 참는 거. 아이들 키우면서도 집안에 법이 있죠. 규칙이 네, 있죠. 네, 요거는 이렇게 해라. 예. 부모라고 합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 사랑으로 일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죠. 왜냐하면 내 자아가 음, 표출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려면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안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대시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3월 5일 수요일 그 지남의 재해라는 장면에서 에서와 그 야곱이 서로 재해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다라는 아멘. 거를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이 그 모친을 돌아가신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지만,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요 에서가 이 사냥꾼은 되게 거칠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성향도 좀 그런 성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꿈으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한테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그 전날 밤 악곡강에서 저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한도뼈가 쳐서 쩔뚝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야,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감탄을 한 부분이 뭐냐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실갱이를 했으니 여러분이 한번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칠 대로 지쳤고, 그냥 얼굴은 그냥 잠을 못 잤으니 그냥 그랬고, 한도뼈를 쳤으니 다리는 쩔뚝거리고, 그러니 빨리 걷지는 못하고 천천히 걸어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서도 준비시켰지만 야곱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시켜서 에서의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도 그의 마음의 동생을 볼 때 동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가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수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의 모습을 최고로 아주 그냥 진짜 철저하게 진짜 그 강팍한 사람도 보면은 안 됐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상대를 불쌍하게 볼 수 있게끔 상대도 준비를 시키는구나 하는 이 모습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불가능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오만 악행을 다 저지를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순종하게끔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저의 사랑의 원칙을 좀 그냥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잠깐 혹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 집사님. 기도 가능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 교전 수칙,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주 대쟁투의 본질을 다시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부의 기본 원칙인 그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또 이행하시는지 그것을 또 다시 보면서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우주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그 삶을 사랑으로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그 원칙, 정말 상대방의 약한 점을 또 상대방의 없는 것을 그것으로 갖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에 있는 그 자체에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죄를 다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 세상이나 또 저 자신이나 내가 대적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흔들었던 그러한 일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정부의 원칙인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면서 그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거를 이게 많이 들었지만 그냥 더듬었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확실히 알았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 속에서 누가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그거는 어, 이해가 가지만 좀 막연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교전 수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권위 있으신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는 없지만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시고 또 그것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저는 이제 우리 아, 넘버 6, 7 아이들이 이제 여섯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넘버 5하고 6가 7년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7년 늦둥이들이죠. 밑에 아이들이 늦둥이. 어, 그래서 아이들 사실 위에 다섯 아이들 키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그래서 다시 임신된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충격이에요. 그때 아마 이렇게 갱년기 이 불규칙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씨름을 했죠. 제발 임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김경숙 집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서와 이제 그 야곱이 씨름하면서 결국 얻은 게 이제 환도뼈 부러지면서 철뚝거리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에서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죠. 근데 이 우리 아이들은 좀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뭐 목회도 하고 하는데 이 밑에 아이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자유의지를 많이 준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넘버 6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걔는 확실해야지 따라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문서전도를 보냈어요. 좀 믿음을 좀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서전도를 갔는데 그 리더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긴 했겠지만 얘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서전도 갔다 오고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뭐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는 많이 파는 게 축복이라는 걸로 이 흐름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남한테 받는 걸 잘못해 자기가 주는 그런 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전도 가서 사람들한테 막 팔아갖고 돈을 받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거절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채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는 얼마 팔지를 못했는데 저쪽에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이 팔게 하고 자기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기는 못 팔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나는 축복을 안 주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인 학교를 보냈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에 대한 걸 이제 그 지도자들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포용하지만 이 자기 친구들이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옹호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게 많이 혼돈이 됐어요. 그래서 문서전도 가기 전에는 자기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한글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 이름이 한수인데 김한수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될 거라는 꿈을 안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문서전도 갔다 오고 나서는 자기는 아 이제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